우리 이제 시작하기 전에 제가 몇 가지 한번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우리 어른 여름 성경학교가 벌써 우리 몇 번째 하시는지 아시나요? 몇 번째일까요? 올해로 벌써 7번째입니다. 예, 이렇게 어른 성경학교를 하는 교회가 우리나라에 없어요. 심지어 우리 성인들이 함께 모여서 이렇게 공부하고 배우고 익히는 교회가 정말 찾아보기 쉽지 않습니다. 우리 천안중앙교회 또 귀한 자부심을 가지고 부담 없이 시작했으면 좋겠네요. 네. 자, 제가 기도하고 우리 오늘 이 족집계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사랑하시는 천안중앙교회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어른 여름 성경학교를 준비하면서 이제 족집계 특강을 들으려 합니다. 이 모든 과정들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과정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열심을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소예언서입니다. 다니엘, 호세야, 아모스, 스가랴,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들을 우리가 깊이 공부하고 또한 삶으로 열매 맺을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어른 여름 성경학교를 준비하면서 어떤 많은 성도님들이 저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셔요. 목사님, 성경 골든벨 범위가 창세기면 좋겠는데, 목사님, 성경 골든벨이 사복음서면 좋겠는데, 잘 모르는 다니엘, 호세야, 아모스, 스가랴더라고요. 어떻게 해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 경험상 창세기나 복음서나 큰 차이가 없었던 것 같은데, 네, 하나님 말씀을 새롭게 읽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특별히 족집계 특강을 하면서 여기에 참석하신 분들은 제가 보장하건대 다음 주 성경 골든벨에 예선전 20문제 가운데에 18문제 이상은 반드시 맞추실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오신 분들은 잘 오신 거예요. 네, 이제 우리 시작하면서 제가 어제 어떻게 강의를 시작하면 좋을까 이렇게 묵상을 하다가 방금 드린 말씀처럼 다니엘, 호세들 나태주 시인의 이 시가 한 편 생각났습니다. 여러분들 다 잘 아시다시피 나태주 시인의 대표적인 시죠. 풀꽃이라는 시인데요. 이 시가 사실은 1과 2가 있더라고요. 두 편이에요. 그 중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 1인데,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앞에 놓고 이 시를 읽으니까 이 시의 이 고백이 제 고백이 되더라고요.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네, 우리 이제 소예언서 핵심 구절 안내를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책입니다. 뭐죠? 다니엘이에요. 다니엘. 우리 앞에 PPT를 보시면 다니엘은 그냥 1장부터 12장까지 쭉 읽으면 좋겠는데,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다니엘은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장에서 6장까지는 역사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고 7장에서 12장까지는 계시에 대한 내용이에요. 지금 제가 드리는 설명은 성경 골든벨에 안 나옵니다. 예, 읽으시면서 이해하시라고 잠깐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바벨론, 페르시아, 이 시간적인 구성이 섞여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보실 때 1장에서 5장까지는 바벨론 왕은 느부갓네살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겠고, 또 페르시아 이렇게 넘어갈 때는 다니엘 6장에서는 이제 다니엘 6장에 나오는 다리오 이런 이제 왕들의 이름이 나올 거예요. 시간적으로는 굉장히 떨어져 있는 시기죠. 또 7장에서 12장도 마찬가지로 7장, 8장에는 바벨론에서 있었던 이야기,
또 9장에서 12장은 페르시아에서 있었던 이야기,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적인 흐름을 기억하시면서 다니엘은 역사와 계시로 이루어져 있구나,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서 성경책을 보시면 읽으시는데 어려움이 없으실 것 같습니다. 우리 나눠드린 유인물 보시면 다니엘 1장에서 4장에는 다니엘과 세 친구의 이야기, 또 꿈풀이하는 다니엘, 세 친구와 풀무불의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5장, 7장, 8장에는 바벨론 제국에서 있었던 이야기들 중에 글씨풀이하는 다니엘 5장이죠. 또 첫째 이상, 둘째 이상, 이렇게 계시에 대한 부분들이 바벨론 제국에서 있었던 일들입니다. 또 페르시아 제국에서는 이제 6장 사자굴 속의 다니엘. 그러니까 바벨론 제국에서는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에 들어갔었고, 페르시아 제국에서는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간 거예요. 이렇게 머릿속으로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서 10장에서 12장까지는 또 셋째 이상이나 예언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다니엘 1장으로 가시면 다니엘 1장에는 이제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오는 이야기부터 시작을 해요. 사실 성경 속의 다니엘은 굉장히 독특한 자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저기 이스라엘에서 있을 때는 아수르를 경험했고요. 또 다니엘이 아수르가 멸망하고 포로로 잡혀올 때는 바벨론을 경험했고, 또 바벨론에서 하나님 이제 자기의 맡은 일들을 하다가 나중에는 페르시아까지 경험하게 되는 그런 아주 독특한 인물입니다. 다니엘 1장 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유다 왕 여호야김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유다 왕 여호야김 3년에 이제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에워쌉니다. 그리고 이 바벨론과 그의 세 친구들을 비롯하여서 여러 명들을 이제 자신들의 나라로 데리고 가죠. 어떤 사람을 데려갔느냐 하면 4절에 보면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답고 모든 지혜를 통찰하고 지식에 통달하고 학문에 익숙하여서 왕궁에 설만한 소년들, 꼭 우리 교회에 있는 목사님들 같은 분들을 데려간 거예요. 저를 비롯해서, 물론 못 잡혀갈 만한 분들도 계시긴 하지만 다 갔을 줄로 믿고, 우리 5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5절입니다. 시작.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라. 이렇게 하면서 이제 다니엘과 세 친구의 이름이 나옵니다. 제가 요 당구장 표시죠, 참고 표시를 하고 다니엘과 세 친구의 이름을 딱 표시한 이유가 있겠죠. 여러분 이거 잘 기억하시면 참 유익합니다. 다니엘의 이 바벨론식 이름은 뭐냐 하면 벨드사살이에요. 성경에 다 있어요. 그리고 다니엘의 세 친구의 이름은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인데 그들의 바벨론식 이름도 여러분은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17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내 소년에게 학문을 주셨대요.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시고, 특별히 다니엘에게는 무엇을 주셨다고요?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이런 이야기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2장으로 넘어가시면 이제 꿈풀이하는 다니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부서진 신상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바벨론에서의 일들이에요. 1절 읽어볼게요. 시작.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누가요? 느부갓네살이. 성경 속에 나오는 왕 중에 가장 어린 왕이 누군지 아세요? 느부갓네살. 4살이거든요. 저희 아들이 알려줬는데 정말 죄송합니다. 4살이어서 느부갓네살이라고 했는데, 실제로 제일 나이가 어린 왕은 아니에요. 자, 이렇게 보시면 제가 갈피를 못 잡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이 꿈을 꿉니다. 환상을 봐요. 너무 불안해요. 어떻게 하면 좋지? 이 꿈을, 이 환상을 좀 해석할 만한 사람 없냐라고 했을 때 나타난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그 다니엘이 어떤 사람이냐? 20절에서 23절까지 내용을 보면
다니엘이 하나님에 대한 이런 고백을 한다라고 한번 정리를 하시면 좋겠고, 26절 말씀을 보시면 왕이 대답하되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과 그 해석을 내가 능히 내게 알게 하겠느냐.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다니엘과 대화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에게 물어봐요. 내가 꾼 꿈이 뭐게? 자기가 꾼 꿈을 알려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고 내가 꾼 꿈이 뭔지 너가 해석해봐라 이러는 거야. 그래서 다니엘이 그 왕의 꾼 꿈을 다 이제 환상을 보면서 해석을 합니다. 32절에서 35절에 보면 큰 신상에 대한 묘사가 나오는데 이것도 한번 정리를 해보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47절 보시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7절 시작.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네,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다. 왕의 주제시다. 은밀한 것을 나타내신다. 이 고백을 다니엘이 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한다고요? 왕이. 그 왕은 누구? 느부갓네살. 3장으로 넘어가시면 이제 금신상과 풀무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1절 읽어볼게요. 1절 시작.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높이는 60규빗, 너비는 6규빗, 그것을 바벨론 지방의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느부갓네살 왕이 자신을 이제 기념하기 위해서 큰 신상을 세웁니다. 높이가 60규빗이래요. 30m 정도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요 건물보다도 높은, 그렇죠? 우리 저 앞에 있는 교육관의 한 2배 정도 높이 되는 큰 금신상을 느부갓네살이 세웁니다. 네, 그리고 그것을 이제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나서 그 풀무불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가 정말 많이 들었기 때문에 성경을 읽으실 때 정리하시는 게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또 4장에 보시면 꿈풀이하는 다니엘, 베이고 찍힌 나무라고 해서 여기에도 아까 우리 다니엘 2장과 같은 구조의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나오면서 이제 느부갓네살 꿈 내용과 다니엘의 꿈 해석, 또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다시 한번 찬양하는 내용들이 나온다라는 것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5장으로 가시면 페르시아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벽에 쓰인 글씨 벨사살, 바벨론의 마지막 왕입니다. 자, 보시면 1절 읽어볼게요. 시작.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어떤 왕이요? 벨사살 왕이. 그리고 나서 술을 마셨는데 이게 술에 취해서 그런 건지 아니어서 그런 건지 잘은 모르겠지만 이제 손가락 하나가 나타나서 벽에 글씨를 쓰는 거예요. 뭐라고 썼다고요? 25절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다 같이 시작. 네,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고 하면서 이제 그 이하에 보시면 그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에 대한 그런 이제 여러 가지 해석도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다니엘 6장으로 가시면 이제 페르시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다니엘 6장에서는 사자굴 속에 떨어지는 다니엘인데 당시의 왕은 다리오 왕입니다. 우리 여기에는 오늘 여기 성경에 여기 유인물에는 없지만 다니엘 6장 1절에 보면 다리오라는 사람이 나와요.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전국에 세웠다라고 하면서 그 중에 한 명이 이제 다니엘이다. 너무너무 다니엘을 사랑했어요. 그런데 주변에 있던 신하들이 다니엘을 시샘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 넣었는데 이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야기가 또 다니엘 6장에 나와요. 또 다니엘 7장에 가시면 다시 바벨론으로 돌아가서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에 라고 하면서 이제 다니엘이 그의 침상에서 꿈을 꾸었던 이야기들 이렇게 합니다. 첫 번째 이상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내 큰 짐승, 특별히 사자, 곰, 표범, 열불 달린 무서운 짐승들이 등장을 하고 그 내용에 따라서 한번 성경을 정리하고 읽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니엘 8장으로 가시면 둘째 이상이라고 해서 두 번째 이상인데 1절에 보시면 나 다니엘에게 처음 나타난 환상 후에
벨사살 왕 제3년에 다시 또 환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벨사살 원년의 첫 번째 이상, 3년에 그러니까 2년 후에 다시 또 다른 환상을 보게 됩니다. 환상을 보았는데 그것을 볼 때에 내 몸은 엘람 지방 수산성에 있었고 내가 환상을 보기는 을레 강변에서 보았다. 이렇게 3페이지까지 나옵니다. 여기에서 본 환상은 숫양과 숫염소고 20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본 바 두 뿔 가진 숫양은 곧 메대와 바사 왕들이요. 그 밑에까지 읽을게요. 털이 많은 숫염소는 곧 헬라 왕이요. 그의 두 눈 사이에 있는 큰 뿔은 그의 첫째 왕이요. 이렇게 나옵니다. 제가 안 나오는 거 이야기해 줄게요. 안 나오는 거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나오는 뭔가 환상의 뜻, 의미 이런 것들까지 물으면 목사님 지금 성경 골드벨을 하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나오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깊이까지는 안 물어볼 테니까 성경을 가까이 하고 읽는 거에 초점을 더 맞추시고, 저희도 이번에 문제를 출제하면서 성도님들이 어려운 소예언서이지만 한번 읽어보시면 맞아, 이런 표현은 우리 교회에서 정말 은혜로운 표현으로 많이 사용했었구나 하는 중심으로 문제가 더 출제가 되니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다니엘 9장으로 가시면 이제 다시 메대로 갑니다. 페르시아로 가요. 페르시아가 메대예요. 메대는 페르시아입니다. 페르시아를 성경에서는 메대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에, 다리오 첫 번째 해예요. 다리오 첫 번째 해라. 이때는 아까 말했던 다니엘 6장과 같은 시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있었던 이야기들, 또 다니엘의 기도가 쭉 나옵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기도할 때에 기도를 드릴 즈음해서 이미 응답의 천사를 하나님이 보내셨다라고 하는 내용도 나오고, 10장으로 가시면 세 번째 큰 전쟁과 한 사람에 대한 이상이 나옵니다. 이때는 또 바사왕 고레스 3년에 이런 일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11장과 12장에 가시면 또 메대 사람 다리오 원년에 라고 하면서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바사에 대한 예언과 남방과 북방 전쟁 예언들, 그런 예언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 나오죠. 다니엘 12장 3절 읽어볼까요?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무엇과 같이 빛나리라?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이렇게 하면서 다니엘을 마치시면 됩니다. 요것만 봐야지라고 생각하시면 20문제 중에 17, 18문제를 맞히시고요. 성경을 읽으면서 같이 봐야지 하시면 다 맞으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우리 다음으로 넘어가시면 이제 다음 책은 호세아입니다. 호세아. 우리 호세아를 보시면 호세아는요 1장에서 3장까지는 호세아의 결혼, 또 개인적인 메시지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4장에서 14장까지는 호세아의 선포,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에 대한 민족적인 메시지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장에서 3장은 음란한 아내와 결혼한 신실한 남편을 이제 보여주는 그런 이제 호세아의 삶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4장에서 14장은 같은 비유예요. 내가 신실한 남편이 음란한 아내를 데리고 끝까지 사랑을 지키는 것처럼 음란한 이스라엘과 신실한 하나님이 계신다. 이런 내용들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장, 2장, 3장, 4장에서 6장 3절, 6장 4절 이 내용들이 있어요. 오늘 나오는 이 PPT는 제가 우리 교구장님들과 함께 각 구역장님들 단톡방에 공유를 할 테니까 막 열심히 안 적으셔도 오늘 바로 받아보실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보시면 이제 호세아입니다. 호세아입니다. 자, 호세아 우리 유인물로 가보시겠습니다. 호세아 한눈에 보기, 여기도 마찬가지죠. 1장에서 3장은 음란한 아내와 신실한 남편 내용이 나와 있고, 4장에서 14장은 음란한 이스라엘과 신실한 하나님, 요 내용들이 크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핵심 구절로 가보시면 호세아는요 아까 우리가 방금 봤던 다니엘과는 시대적으로는 굉장히 앞에 있어요. 다니엘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왔을 때의 이야기가 중심이라면
이 호세아는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 히스기야가 이어서 유다의 왕이 된 시대에 있었던 이야기, 남유다에서 활동했던 이제 선지자입니다. 1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의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시대에 부엘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리고 3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매. 호세아의 부인 이름이 뭐라고요? 고멜. 고멜이에요. 제가 문제를 낼 때 굉장히 양심적으로 문제를 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 맞춰야지 우리가 너무나 행복하고 기분이 좋잖아요. 어쨌든 왕중왕의 마지막 남는 분은 한 명이지만 그 한 명까지 갈 때 모두가 다 손을 잡고 같이 가면 좋지, 한두 명만 앞으로 막 달려가면 재미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같이 가려고 하는 건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문제를 낼 때에 여러분이 성경만 읽으시면 맞출 수 있다는 건, 디블라임의 딸 고멜, 그러니까 호사의 아내는 누구인가 하면 디블라임의 딸 고멜, 또 아스부나스의 딸 고멜, 이런 식으로 문제를 내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고멜 이것만 아셔도 바로 맞추실 수 있도록 문제를 내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공부를 열심히 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호세아가 결혼했는데 아이를 몇 명 낳았어요? 3명. 우리 봉재한 목사님도 아이가 셋이고 양대미 목사님도 아이가 셋인데 거의 호세아와 동급이십니다. 그 세 아이의 이름과 뜻도 성경을 보면서 한번 밑줄을 그시면 좋겠습니다. 호세아 2장에 보시면 이제 신실하지 못한 이스라엘 신실하신 하나님 나오는데, 호세아 2장 1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하마라 하라. 이렇게 자녀들의 이름이 하나씩 이제 등장을 하고, 그리고 나서 3장으로 넘어가시면 2장 15절 보시면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 골짜기를 어떻게 소망의 문으로 삼아주겠다. 또 3장에 가시면 호세아가 아내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기로. 그 변함없는 사랑, 한량없는 사랑, 그리고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그 여인을 모시고 와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호세아 4장에 가시면 이스라엘에 대한 이제 심판, 음란한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4장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탄식하면서 이 말씀을 전할까요? 그래서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내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릴 것이다. 이런 심판의 메시지도 호세아에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우리 어른 여름 성경학교 2023년을 진행할 때 하나님을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우리가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5장에 가시면 교만한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사장들아 이를 들으라. 이스라엘 족속들아 깨달으라. 왕족들아 귀를 기울이라. 너희에게 심판이 있나니 너희가 미스바에 대하여 올무가 되며 다볼 위에 친 그물이 됨이라. 우리 10절도 읽어볼게요. 10절 시작. 아멘. 우리가 요번에 호세아하고 아모스 선책 2권을 뽑았어요. 호세아는요, 그 당시 이제 이스라엘에 있던 위정자들, 또 그들을 이 민족의 백성들을 이끌던 지도자들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가 강합니다. 우리가 지금 읽은 것처럼. 아모스는요, 부자들에 대한 경고가 가능한 책이에요. 요거는 참고적으로 알아놓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알아놓으시면 좋겠고, 6장으로 가시면
우리 1절, 2절, 3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이 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아멘. 주제죠.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 고백을 함께 드리기를 바랍니다. 7장으로 넘어가시면 이스라엘의 이 지도자들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예요. 그들은 다 가늠한 자라. 과자 만드는 자에 의해 달궈진 화덕과 같도다. 또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 혼합되었으니 곧 뒤집지 않은 전병이로다. 이런 심판의 메시지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에 대한 책망이 이어지죠. 8장에 보시면 우상 숭배, 사마리아여 내 송아지는 버려졌느니라,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12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내가 너희를 향한 내 마음을 보이기 위해서 율법을 10,000가지로 기록하였는데 너희가 그 율법 지금 다 어디에 있느니, 이렇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선포하는 메시지가 나오고, 그리고 9장에도 형벌의 날이 이르렀고 보응의 날이 온 것을 이스라엘이 알지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안타까운 마음에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을 만날 때에 광야에서 포도를 만남처럼, 우리 포도의 그 단 물을 먹을 때의 기쁨처럼 내가 너희를 그렇게 만났는데 지금 너희가 우상에게 너희를 드리는 게 어찌 됨이냐,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호세아 9장에서도 합니다. 10장에는 이스라엘이 멸망한다라는 이야기가 또 나와요.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열매가 많을수록 제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을 번성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라고 하면서 이제 10장에는 이스라엘 멸망에 대한 이스라엘 왕이 새벽에 정령 망하리로다, 15절까지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호세아 11장에는 그럼에도 끝까지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예전에 내가 너희를 사랑해서 내가 애굽에서 너희를 이렇게 불러내었었는데 지금 어떻게 된 거냐,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을 대하여서 목에서 멍에를 벗긴 자가 되었다. 내가 지금도 너희를 그렇게 사랑할 거다. 이 내용이 호세아 11장을 보시면 나옵니다. 그리고 호세아 12장에서도 보시면 이제 심판에 대한 메시지들이 나오고요. 13장으로 넘어가 볼게요. 한 장 넘기셔서 13장에도 이제 심판의 메시지가 나옵니다. 아침 구름 같고 쉬 사라지는 이슬 같고 타작마당에서 광풍에 날리는 쭉정이 같은 그 모습이 어떻게 됨이냐. 너희가 애굽 땅에 있을 때에 내가 너희를 끝까지 지키고 지금까지 인도를 하는데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야. 나밖에 내가 다른 신을 알지 말지니라. 나 외에는 무엇이 없다고요? 구원자가 없느니라. 그리고 마지막 14장으로 가시면 호세아에서 이제 구원의 메시지가 나오죠. 14장 9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아멘. 이렇게 하면서 호세아를 읽으시면 좋겠는데, 호세아는요, 그래도 우리가 지금 있는 소예언서의 말씀 중에 읽으면서 이해하시기가 굉장히 쉽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꼭 한번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아모스로 넘어가 볼게요. 아모스 보시면 다음 책은 아모스인데, 아모스는요, 여기 유인물에 우리 이제 PPT에 보시는 것처럼 1장과 2장에서는 8개의 예언으로, 또 3장과 6장에서는 3개의 설교로, 또 7장에서 9장까지는 5개의 환상으로, 또 마지막에는 5개의 약속이다. 이렇게 이제 정리하시면 좋습니다. 12절에서 15절까지 이렇게 짧은데 어떻게 5개의 약속입니까? 이따가 제가 보여드릴게요. 아모스의 핵심 구절로 넘어가 볼게요. 그래서 아모스 1장으로 가시면 유다 왕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 왕 우시야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 시대 지진 전 2년에 드고와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라. 이 아모스 1장 1절만 보아도 문제로 낼 수 있는 게 정말 많아요. 그렇죠? 정말 많아요. 굉장히 독특하고 굉장히 독특하면서도 문제로 낼 만한 게 너무나 많죠. 잘 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아모스의 1장에 나오는 예언들, 다메섹, 가사, 두로, 에돔, 암몬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가 나옵니다. 이건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됩니다. 딱히 기억하지 않으셔도 돼요. 아모스 2장에 가시면 또 모압과 유다,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를 심판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심판 예언이 나오고요. 그리고 나서 아모스 2장에 가시면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어 40년 동안 광야에서 인도하고 아모리 사람의 땅을 너희가 차지하게 하였고 또 아들 중에 선지자를 너희 청년 중에서 나실인을 일으켰나니 이스라엘 자손들아 과연 그렇지 아니하냐, 이렇게 메시지가 있습니다. 호세아와 아모스는 비슷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선지자들이에요. 아수르 바벨론에 대한 외세 침략의 이 아픔과 고난이 우리의 믿음의 불성실로 인한 것입니다 라고 선포하는 선지자들이니까 그런 시대가 있다는 것을 같이 유념하면서 호세아와 아모스는 비슷한 상황에서 선포되는 말씀이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더 좋겠습니다. 3장으로 넘어가시면 이제 아모스에 나오는 첫 번째 설교인데, 자 5절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사자가 부르짖은즉 누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누가 예언하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으로 임하시는데 내가 가만히 있을 수 없다. 왜? 사자가 부르짖는데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겠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내가 어떻게 대언하지 않겠느냐? 이 마음이 사실 모든 우리 목회자들의 마음이면 좋겠고 우리의 고백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15절 보시면 겨울궁과 여름궁을 치리니 상하궁들이 파괴되며 큰 궁들이 무너지리라. 아모스는 부자를 향한 메시지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더 좋아요. 4장에 가시면 이제 이스라엘이 부패하고 8가지의 재앙들이 나온다라고 했는데, 사마리아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아 이 말을 들으라. 지금으로 치면 지금 우리의 말로 한다면 저기 배에 기름 낀 사장님들 들으세요, 뭐 이런 내용입니다. 사마리아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아. 8가지의 재앙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기근, 가뭄, 풍재, 깐부기, 팥중이, 전염병, 칼, 불, 이런 내용들의 메시지가 나오는 것 한번 성경 보면서 정리해 보세요. 아모스 5장으로 가시면 애가입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애가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24절 말씀에 보시면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이 말씀으로 지은 찬양도 있는데 정말 우리가 당시에 상류층, 부패하고 타락한 상류층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아모스가 그렇게 선포한 거예요. 또 6장으로 가시면 심판의 메시지가 나옵니다. 6장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한 나라를 일으켜 너희를 치리니 그들이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시내까지 너희를 학대하리라. 이 나라에 어려움이 임할 거야. 아수르와 바벨론으로 인해서 이 나라가 멸망할 수 있어 선포하는 거예요. 아모스 7장으로 가시면 환상이 3개가 나오는데 메뚜기와 불과 다림줄 환상이고요. 또 당시에 이 어려운 시기에 이스라엘 나라가 망한다, 우리 심판이 임할 거야, 회개해야 돼, 아모스가 이렇게 선포를 하니까 그 말이 듣기 싫은 선지자들이 있는 거예요. 가짜 선지자들이 듣기에 좋은 달콤한 말을 하는 겁니다. 유다, 이스라엘 이 나라를 향해서 우리는 안전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형통할 거예요, 이렇게 이제 선포하는 베델의 한 선지자가 나옵니다. 그 선지자와 이 아모스가 쟁론한 이야기가 나오니까 한 번 더 보시면 좋겠고, 아모스 8장에 보시면 환상으로 여름실과 한 광주리의 메시지를 주시는데
이스라엘이 이제 끝날 거야. 여름실과 다 따고 이제 나무에 과일 없지? 그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될 거야 하는 내용들이 나오는 거예요. 11절에 보시면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 멸망하고 심판받을 텐데 빨리 회개하고 돌아가면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겁니다. 이 메시지를 전하는데 계속 괜찮다 하면 안 되죠. 자, 한 장 넘겨가시고 8페이지로 가시면 아모스 9장에 이제 문지방 환상이 나와요. 제단이 무너지는 환상이 나오고, 또 아까 잠깐 이야기한 것처럼 아모스 9장 12절에서 15절까지에 가시면 이제 5개의 약속이 나오는데, 우리 여기 11절 보시면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킨다라고 했죠. 그 내용도 나오고, 또 12절에는 에돔의 남은 자, 또 단포도주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15절에 가시면 내가 그들의 땅에 심겠다고 한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않겠다. 요 뽑히지 않겠다라고 하는 약속. 그래서 5개의 약속이라고 정리를 보통 하는데 한번 유념해서 보시면 좋겠고, 만약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아모스 9장 15절을 예시로 내면서 내가 그들의 땅에서 심으리니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않을 것이다. 이 말씀은 다니엘, 호세아, 아모스, 스가랴 어디에 나올까요? 라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해야 돼요? 아모스요. 왜 아모스일까요? 아모스는 목자였어요. 농부였어요. 농사짓는 자 사람이라고 아까 나왔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다음으로 여기 나오네요. 네,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스가랴로 가겠습니다. 스가랴 한눈에 보기. 스가랴는요 제일 뒤에, 시간적으로는 제일 나중이에요. 다니엘보다도 훨씬 더 뒤입니다. 스가랴는요 1장에서 6장까지는 환상, 7장에서 8장은 금식, 또 재판, 진리, 또 9장에서 14장은 메시아를 배척했던 이야기, 또 메시아가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이야기. 성전 건축하는 동안은 1장에서 8장까지의 메시지를 선포했고, 성전 건축을 다 하고 나서는 예수님이 오실 건데 처음에는 배척당하실 거야. 그런데 나중에 그분이 통치하실 거야. 이 메시지로 흐름이 진행이 되니까 보시면 좋겠습니다. 작년 말고요, 재작년에 스가랴를 한번 했었어요. 기억하십니까? 네, 스가랴를 한번 했었습니다. 저희가 당시에는 성전 회복이 신앙의 회복입니다 라고 해서 이제 코로나를 막 지나면서 우리가 다시 성전을, 신앙을 회복하자 할 때에 이제 학계 스가랴 뭐 이렇게 쭉 했었거든요.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스가랴 한눈에 보기예요. 스가랴의 핵심 구절로 가보겠습니다. 스가랴 1장 이제 회개하라는 메시지가 나오는데,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또의 손자 베레기야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라고 하면서 스가랴에 대한 이제 시작이 돼요. 그리고 나서 이 도입부인데 처음에는 이제 회개하라라는 메시지가 계속됩니다. 여호와가 너희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하였느니라 쭉 나오면서 4절에도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하면서 회개해야 된다라고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서 이제 8개의 환상들이 쭉 나오는데, 화석류 나무 사이에서 선자, 또 4개의 뿔과 4명의 대장장이에 대한 이야기, 또 스가랴 2장에 가시면 8가지의 환상 중에 3번째 청량줄을 잡은 사람, 그리고 스가랴 2장으로 가시면 4번째 여호와 앞에 선 여호수아. 우리 스가랴 3장 1절을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이 환상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8절에 보시면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라.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아멘. 자, 스가랴는요 특별히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요 앞에 PPT를 보시면
스가랴가 예언한 그리스도라고 해서 정리를 쭉 했었는데, 여호와의 천사 또 이 싹은 우리 여러 번 제가 설교 때도 한번 이야기한 것 같은데, 싹은요 나사렛이에요, 히브리어로.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예표입니다. 그리고 7눈을 가진 돌, 왕이나 제사장, 겸손한 왕, 또 10장에 가시면 모퉁이 돌, 말뚝, 쌓아놓은 활, 또 거부당하셨던 이야기, 은 30세겔에 팔린 선한 목자의 이야기, 또 찔린 자, 더러움을 씻는 셈, 칼에 치인 목자, 또 재판장, 이런 표현들은 스가랴에 나오는 예수님을 의미하는구나, 이렇게 아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꼭 문제 나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구절들은요, 여러분들이 성경책에 딱 표시를 해놓고 줄을 그어 놓으세요. 그러면서 말씀을 읽다가 또 눈에 띄일 때마다 이 말씀이 예수님이시구나, 이것만 기억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래서 3장, 우리 유인물 9페이지 3장 8절에 가시면,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내가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라.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또 그 다음 절에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눈이 있느니라.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스가랴 4장에도 나오면 보시면 순금 등대와 두 감람나무의 환상이 나오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우리 지난번에 이제 문제로도 몇 번 나왔던 스가랴 4장의 6절과 7절도 있고요. 그리고 나서 스가랴 5장으로 가시면 날아다니는 두루마리 환상, 에바 안에 있는 여인 환상,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한 장 넘어가셔서 이제 10페이지로 가시면 8가지의 환상, 4개의 병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첫째 병거에는 붉은 말, 둘째 병거에는 검은 말, 셋째 병거에는 흰 말, 넷째 병거에는 어룽지고 건장한 말. 전 어룽진다란 말이 뭔지 모르겠는데 누룽지랑 비슷한 건가? 아닌가? 이거 문제 나올 거예요, 안 나올까요? 안 나와요. 제가 이거 여러분 문제 풀고 딱 기억이 났을 때, 여호와의 싹이 올라온다, 다윗의 무너진 장막이 일어난다, 뭐 이런 표현들은 우리가 기억이 나고 기도하면서도, 하나님 무너진 다윗의 장막이 일으키신 것처럼 우리 교회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고백할 수 있으면 성경을 읽은 보람도 있고 의미가 있고 또 우리에게 너무나 유익하잖아요. 그런 것들은 문제에 나올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붉은 말, 이거 기도할 때 이거 쓰기가 어려워요. 물론 쓸 수 있을 만큼의 영성과 이 신학적인 깊이가 있으면 좋은데, 문제를 내는 저는 그런 깊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 안 나와요, 여러분. 혹시 더 이거 외우시려고 힘드실까봐 제가 걱정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6장에도 또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이런 표현들은 여러분들이 밑줄 그어놓고 꼭 골든벨 문제 나오지 않아도 우리가 기도하면서 얼마든지 하나님께 같이 이 말씀 잡고 기도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유익하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스가랴 7장으로 넘어가시면 금식, 또 재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고 했습니다. 금식,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이렇게 금식에 대한 의미를 물어보시고 금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전하시는 걸 정리해 보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우리가 굶식하지 말고 금식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다이어트가 목적인데, 오늘 우리 박정호 목사님 설교한 것처럼 마음속에 다이어트가 한 캔에 이만큼 있는데 금식도 한다라고 하면서 2다리를 걸쳐 놓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실제로 그런 경험들이 많아요. 저도 있고 여러분들 중에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금식에 대한 생각을 한번 잘 정립하시면 좋겠고요. 스가랴 8장으로 가시면 이제 진리의 성읍, 화평한 재판장으로 오신 주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니까 또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스가랴 9장으로 가시면 이제 이방의 심판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기에는 이방이라고 하면 다메섹이나 하맛, 두로, 시돈, 아스글론, 에그론, 아스돗, 블레셋, 이런 이제 나라들에 대한 이제 심판의 메시지가 선포가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늘 암송하는 말씀이에요. 벌써 우리가 주일날 금주의 말씀으로도 몇 번 했었는데,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의 새끼니라. 이런 이제 표현들이 있다는 것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스가랴 10장에도 메시아가 오신다라고 하면서 봄비가 올 때에 라고 하는 말씀도 있고, 또 2절에 보시면 모퉁이 돌이 그에게서, 말뚝이 그에게서, 싸우는 활이 그에게서, 권세 잡은 자가 다 일제히 그에게서. 그는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6장에도 요셉 족속을 구원할지라 이런 말씀도 나온다는 것 보시면 좋겠고, 11장으로 가시면 이제 목자에 대해서, 특별히 못된 목자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17절 같이 읽어볼게요. 17절 시작. 화 있을진저 양떼를 버린 못된 목자여, 칼이 그의 팔과 오른쪽 눈에 내리리니 그의 팔이 아주 마르고 그의 오른쪽 눈이 아주 멀어 버릴 것이라 하시니라. 예, 이런 말씀도 나옵니다. 스가랴 12장 예루살렘 구원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는데, 그럼에도 끝까지 예루살렘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변치 않는다라는 거예요. 10절 말씀에 보시면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의 그 상황을 머릿속으로 떠올리시면서 이 말씀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날에 13장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릴 것이다. 우리 주님이, 우리 하나님께서 구원의 약속을 이렇게 예비해 두고 계시는 거예요. 그 어떤 책을 보니까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할머니랑 손자가 이야기를 나누는데 손자가 어디가 아팠나 봐요. 할머니는요, 왜 내가 아픈 걸 그렇게 잘 아세요? 이렇게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보통 우리는 얘야, 우리 손주면 기현아 나이가 다 들면 알게 돼, 이렇게 말하거나, 또는 내가 할머니잖아 이렇게 말하면서 너 아픈 거 다 알아 이렇게 말할 것 같은데, 그 할머니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래, 왜 어떻게 알아보냐 하면 아픈 사람을 알아보는 건 더 많이 아픈 사람이야, 이렇게 말했대요. 상처를 겪어본 사람이 상처 입은 사람을 아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 하셔서 우리와 같은 고통을 느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 또 우리의 상처와 그 상처의 깊이와 넓이와 아픔을 얼마나 잘 알고 계시는지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좀 많이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14장으로 가시면 예루살렘과 이방에 대한 나라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내가 내 재물이 약탈되어 내 가운데에서 나누이리라. 또 9절 같이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일 것이라. 아멘. 또 16절에도 예루살렘을 치러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여호와께 경배하면서 초막절을 지키게 될 것이다. 또 그날에는 말 방울에까지 뭐라고 쓴다고요?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라. 하나님, 저의 삶에도 하나님께 성결이라고 쓸 수 있는 그러한 도구들을 주세요. 내가 지금 운전하는 자동차, 내가 보고 있는 스마트폰, 또 내가 살고 있는 이 집도 하나님께 성결 이렇게 해서 기록하고 우리가 믿음의 길 걷게 해주세요. 이렇게 우리가 또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절인데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솥이 만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인즉 제사 드리는 자가 와서 이 솥을 가져다가 그것으로 고기를 삶으리라. 그날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하면서 이스라엘의 온전한 회복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이제 딱 여기까지만 하고 이제 마무리를 할 거예요. 우리 성경 말씀 가까이 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특별히 우리 소예언서는요, 심판의 메시지가 너무나 많은데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이 여름 성경학교를 지나면서 여러분의 성경책에
이 시험 범위에 있는 책들을 한번 보면서 붙들고 기도할 수 있는 말씀에는 밑줄이 그어져 있으면 좋겠다. 다 외우고 암송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 말씀에 밑줄을 그는 것이 목적이 되어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말씀 붙잡고 말씀이 열매 맺을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네, 이 마음으로 우리 같이 한 주간 더 열심히 하나님 말씀 보시면 좋겠습니다. 전체 다 해봐야 50장이 안 되니까요. 한 자리 딱 잡고 앉아서 밑줄 긋기 시작하면 사실은 1시간 30분이면 다 그어요. 소리내서 읽으면 2시간이면 읽고요. 예, 잠깐만 공부하시면 되니까 꼭 그렇게 함께 하시고 가벼운 마음으로 오시면 다음 주에는 성경 골든벨을 하는데 제가 이거 천기 누설이긴 한데 사회자가 올해 바뀌어요. 작년까지는 우리 강재성 목사님 하셨잖아요. 올해 사회자가 바뀝니다. 저는 아니고요. 서성훈 목사님도 아니고 봉자 목사님도 아니고 소병재 목사님도 아니고 양대희 목사님도 아니고 박정호 목사님도 아니고 전 잘 모르겠어요. 누군지 잘.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 주간 밑줄을 그으면서 또 기억하고 또 붙들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어른 여름 성경학교가 이제 다가왔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구역 식구들과 함께 다음 주는 이제 구역 예배로 모인 것 대신 어른 여름 성경학교로 모일 터인데 모든 성도들이 함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한 그러한 복된 어른 여름 성경학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볼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또 오래 볼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며 참 예쁘다, 참 사랑스럽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수 있는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